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위기와 어려움은 어쩌면은 우리 믿음 테스트, 우리 신앙 테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신앙 지키기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바로 신앙 운동은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이 답이다라고 그랬죠. 성경이 모든 문제의 열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특별히 신앙 회복 운동,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교회 우리가 7가지 실천 신학을 하면서 공동 주제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 우리 주사랑교회는 오직 예수 생명의 공동체. 두 번째는 신앙 회복 운동이에요. 신앙 회복 운동. 지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로 신앙 운동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성경이 답이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믿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신앙 운동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려면은 두 번째는 신앙 회복 운동인데, 신앙 회복 운동은 우리가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곧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문이 아니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려는 거예요. 교회 예수 생명 공동체가 신앙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지식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공부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못 배운 사람, 심지어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은 과연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특별히 대한민국의 60년대, 그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굉장한 부흥의 센세이션, 그냥 폭발적인 영향력이 주어졌는데,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공부도 못한 분들이었어요. 지식이라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심지어는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반면에 요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배웠죠. 정말 럭셔리하게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점점 교회는 줄어들고 성도도 줄어들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까? 절대적으로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전에 그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못 살았던 그때는 정말로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학문이 모든 것을 망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이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신학,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에서 연구하고, 이 신학 때문에 여러 가지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저도 신학교 때 신학생들이 성경보다는 책들 막 레포트 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 책에 몰두하고 막 그 책이 진리인 것처럼 막 책 중심으로. 그런데 모든 것은 성경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지 못하고 신학이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변질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변화된 신학이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반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이에요.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신학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이란 이 의미 속에서 보면 신학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말씀이란, 그래서 좀 이 원어가 보면 테올로기아,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가 그 강의할 때 보면 수요 때면 하나님을 이렇게 데오스라고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데오스, 이게 약자거든. 이게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합쳐놓은 것이 신학인데, 쉽게 얘기하면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을 아는 지식. 한마디로 신학은 무엇일까?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학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믿음 지켜서 결국 영생을 얻게 하려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가, 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은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럼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함축같다면 한마디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 신앙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은 돕는 분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려고 구약으로 시작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신약에 이루셨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께서 믿음 지켜서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믿음 지켜서 여러분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타격이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병의 문제가 해결될까지 못 나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차 뛰고 포 뛰면 몇 명 없어 이제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무엇이 문제될까요? 제가 이제 후반부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해요. 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 합작품이, 삼위 하나님 합작품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한다 그랬죠. 죽이려고 하는데, 저는 좀 비유적으로 맞을는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도적놈이에요. 도적놈. 만약에 이 자리에 환자가 있다면 우리 주사랑교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저 혼자 아니면 뭐 좀 믿음 있는 자들만 나와서 예배 드리겠죠. 격리시키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요? 제가 이따 후원부에 얘기하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데, 그분이 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영생을 빼앗아가려는 거,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것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예? 막 논문을 엄청나게 잘 쓰고 뭐하고 무슨 교수고, 그러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뭘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여기서는 그래서 두 번째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 사는 것 같죠?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 우리를 조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죠. 후반부에 성령님을 믿는다 그러죠. 영원한 생명을, 그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식해도 돼요. 믿음이에요. 서론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무식했어요. 못 살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당시엔 정말 병든 자가 일어났고요, 막 입신 일어나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왜 요즘은 쇼만 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니까. 자꾸 학문적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뭘 발표하고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책이 더 중요하고 성경은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단이 백석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는 이번에 영성대에서 정말로 은혜를 받은 게 그거구나. 내가 속한 교단이 그래도 그 중심이 성경 중심이구나. 그리고 정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구나라고 했을 때, 다른 거 부족하고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이것을 외치려고 막 공짜로 책 엄청난, 여러분들 그 비용으로 하는 수십억 되는 책을 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서 막 무료로 막 계속 배포해주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열심으로 행하는 교단에서 총회장님이 이렇게 하는 그 중심이 예수생명인데 우리 주사랑교회도 실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올해 작정한 것이, 첫째 주는 표어 설교니까 어쩔 수 없고, 지난주는 명절 기간이니까 다른 설교했지만 계속해서 예수생명에 대한 것을, 이제 두 번째 신앙 회복운동을 얘기했는데, 무식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학문이,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적 책들을 말하는 게, 그런 학문들이 성경을 망쳐놓는 거예요. 인용을 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뭐 누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이 진리인데, 온통 설교가 중심이 세상적인 누가 얘기했던 그걸 가지고 인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제 삼아 설교하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은 게 성경 말씀에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학개서는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아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성경은 믿는 것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알기만 알지 말고 믿는 것과 합치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가족적이니까 물어볼게요. 자, 부부간에 알죠? 알잖아요. 내 아내 이름, 내 아내 성격. 근데 알기만 알지 말고 부부간에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기만, 나 알아. 나 내 남편, 내 아내 성격, 내 자식 성격 알고, 내 성격 알아. 믿으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을 그치지 말고 그냥 믿는 거예요. 내 아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저와 여러분들 관계도 알지 말고,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 알아 이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간에 알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라는 거예요. 신학은 아는 것을 그치지 말고 믿는 것과 플러스를 시키십시오. 그래야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는 것이 망쳐놓을 수가 있어요. 나 그거 알아.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하면 몰라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도 목회 세미나 갔다 왔지만 참 그 목사님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지금 몰라서 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알기만 알고 믿진 않느냐는 거죠. 아니, 물론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었대? 창세기 1장 1절은 그것을 다 한몫시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지구만이 아니라, 지구는 점도 안 된다 그랬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태양과 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는 다 타 죽고, 태양과 조금만 우리가 멀어져도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멸망이 오는 거 아시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 우리 물론 포도주 만들고 홍해가 갈라졌대, 그 말이 돼?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신앙부터, 그거 믿지 않으면 다른 거 못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뒷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알아요. 그런데 믿으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알고 믿는 것이 서로에게 정말로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믿읍시다. 아멘. 삼위 하나님을 알았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왜 제가 눈 뜨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느냐? 보고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시 이러지 말고, 그냥 문자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성령님을 알고 믿으라는 거죠. 사도신경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알지만 말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성령을 믿사오며.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사도신경 여러분들 모릅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도 다 외우는데, 외우는 지식으로 그치지 말고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진다. 첫 번째는 아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는 것 더하기 믿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곧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살린다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금요일날 신앙 지키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좀 한번 더 다루려고 제가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로 믿음 대단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까? 그 목사님은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63절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신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 신학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냐? 육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그 천연두, 마마, 그죠? 그런 거 걸리면 옛날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비디오도 딱 옛날에, 요즘에 뭐 그 파일로 하자면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 아시죠? 비디오 테이프를 누르면은 막 호랑이 막 나오고 그래서 막 호환과 마마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 나오죠. 왜냐면 그거 걸리면 죽으니까. 근데 그거 다 그냥 주사 한 방이면 끝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은 끝이 나야 되는데 또 새로운 신종병이 또 생겨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은 이제 아예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앞으로 더 무서운 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뭘 해결했더니 암이 생기고, 이 암에 해결했더니 암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바이러스 같아요. 그렇죠? 암은 걸려서 보험료라도 받죠. 그렇죠? 뭐라도 혜택이라도 있고 뭐 기간이라도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의 살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그 생명이 육의 생명인가? 그럼 죽은 자들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죽으면 껍데기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으면 그냥 3일 만에 썩어서 냄새 나는 게 육이에요. 그러면 죽은 거냐? 그리스도에게는 죽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있는, 아멘.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리는 이 영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육을 바라보면, 아이고 저거 저렇게 못생겼고, 저는 저런 장애를 갖고, 저건 돈도 없고, 저거는 뭐 문제가 있고, 이걸 보는 게 그 속에는 영혼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그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려고 온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고. 그 생명이 뭐죠? 영생이죠. 그럼 영생이 뭐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생은 믿지 않는 자도 영생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에 붙어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도 영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영생은 지옥의 영생을 말하는 거냐고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생명의 벌을 얻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여기 써 있잖아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첫 번째 영혼 구원, 두 번째 영혼 사랑, 세 번째 영혼 축복.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정말로 복된 우리 성도로, 왜? 이 강단에서 진짜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유식한 게 아니라 성경이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믿자는 거예요. 아는 것을 좀 믿자는 거죠.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는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육적인 생명 살리는 것에 대한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거는 바이러스로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다 죽어요. 지금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죽는 건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없을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기도 중에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문에 넣었지만, 우리가 전도하려고 수년을 기도하고 했는데,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번에 그 3년 5년 기도했던 거를 그냥 한 번에 바꿔버립니다.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가족들한테 전도를 당해요. 예? 야, 정말로 3년 5년 그렇게 가족 전도하자 막 기도하고, 그럼 이때까지 기도한 게 뭡니까 도대체?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육의 생명은 이것이 여러분들 순교적 사명인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예화의 목사님이 그렇다 치면 그분은 순교당한 거예요. 정말 축복된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영, 제가 여기 제 원고에 이렇게 써놨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VS. 그러니까 VS는 뭔가 시합하는 거 할 때 VS 쓰잖아요. 누구와 누구 시합한다 할 때 제가 항상 제목을 잡을 때 VS라는 말을 잘 쓰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 영, 성령. 우리가 보면은 성령이 강하도 알아요. 근데 믿질 않으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성령이 이겨야 될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이라는 단어를 한번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라면, 이 단어를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가까이 가면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라면, 물론 좋으니까 격리시켜서 병을 고치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럴 때 나는 신앙을 지킬 것인가? 저는 이것을 이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감염자라면, 내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감염자라면 성령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금면류관이 주어지기까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이 10일이라는 건 숫자의 10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 삶 속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금방 맞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충성하는 것은 내가 막 주를 위해서 막 하고 이런 충성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충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내 가슴에 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것도 충성이고 사명이지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죽음까지도 불사고 남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건데,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영생을 취하고 내가 먼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킨 것은 남에게는 예수 믿으십시오, 남에게는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됩니다 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오히려 버림받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고백하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더 무서운 병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환난이에요. 환난. 이거는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환난입니다. 환난.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가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국에 감기로 죽은 사람이 더 많죠? 근데 그건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예화 드렸던 것을 지난번에 듣지 못한 분들이 있어 또 예화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화 제3차 세계대전인데 이 제3차 세계대전의 의미가 그런 어떤 전쟁의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의 세계대전을 말하는 건데, 사단이 성경책에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성경책에 독극물을 묻혀서 이 독극물을, 이게 바이러스죠 결국은. 그래서 한 목사님이 성경책을 당연히 만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되는 모든 성경책에다 다 바이러스를 그냥 투입시켜서 그것이 감염되게 만든 거예요. 그 이분도, 이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감염돼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 병원하는 성도들에게 나 죽음 앞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 성찬식 좀 해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성찬식이 추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교훈인데, 이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제예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 생겨도 우리에게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려고 오신 것이 육을 살리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육은 우리에게 주시니 그 육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는 잘못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 회복 운동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이 믿음을, 이 삼위 하나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앞에 순종하십시오. 성경 앞에 아멘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아멘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성경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를 베어도 남은 그루터기로 인해서 다시금 수년이 지나면 또 회복되어지죠. 그 남은 자가 되다.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더 큰 병의 문제가 이제 연도도 가까워져요. 옛날에는 뭐 10년 만에, 이제는 5년, 3년 만에 점점 더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생겨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우리를 목을 잡습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문제로 이렇게 해서 막 정말로 교회가 문다고 중국 교회는 심각해요. 제가 왜 못 가냐? 문을 닫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를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뭐 이런 문제를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예수 생명의 공동체 신앙 회복 운동 두 번째입니다. 신앙 회복 운동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렇지 말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인 거예요. 땅의 생명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은 자도 일어나고 산 자도 일어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진 새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